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면 기뻐하시느냐?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졸업장 중요합니다. 유학파냐 국내파냐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주 청사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 날마다 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담임 목사부터는 늘 지혜의 깊이가 더해져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 목회가 무너지잖아요.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냐? 첫 번째,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12절. 하나님의 인생의 피난처임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때에, 재난의 때에 도망가면 죽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살아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그늘, 하나님의 그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 달려가다 지치면 쉬어갈 수 있는 로뎀나무와 같은 그런 피난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걸 알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유학을 하다가도 지치면 주의 품으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사업을 하다가도 뭔가 안 풀리면 아버지 부르짖으면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두 번째,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살핀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13절,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고 함께 연합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 이 은혜를, 함께 걷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은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지 않는다. 아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세 가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가 지지와 격려의 언어. 누가 밥을 샀으면 얼마 전에도 우리 김옥정 권사님이 전도부서 밥을 샀다고, 또 언젠가는 이길순 집사님이 또 집에서 다 밥을 대접했다고. 그러면 아주 그냥 우리와 같은 소리로 박수, 지지와 격려, 이걸 잘해줘야 돼.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자꾸 이걸 안 해. 우리와 같은 박수. 그러니까 이 박수를 칠 때요, 정말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건 박수가 아니래. 상대방이 감동을 받도록. 오늘 또 이렇게 선교사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축복 안 해주면 누가 축복해 줍니까? 지지와 격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칭찬의 언어.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엔소 같은 놈들한테는 믿음으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뒤집을 놈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고, 역사를 뒤집을 놈아, 와, 아주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될 놈아, 너는 뭘 해도 달라. 아주 그냥 축복. 그럼 정말 그 축복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를 잘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코를 풀 때마다 흥해 새끼야, 흥해라, 망해라가 아니라 더 크게 흥 이런 거에도 안 웃는 분들은 은혜가 떨어진 분들이야. 다 멍 때리다 걸린 분들이고. 오늘 함께 살필 내용, 제가 지난번에 예고를 참 해서 이것 듣고 싶어서 오신 분은 한 명도 없죠? 이거 한지도 몰랐을 겁니다. 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은 여자를 잘 제어한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여자를 잘 제어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16절을 보시면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제어하는 것 같다.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런 사람을 제어한다는 것이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지혜로 충만한 인생은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여자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다 적셔버린다는 거예요. 여자가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말대로 하고 그 말대로 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에 옮기는 것을 포함해서 중요한 결정을 여자들이 할 때가 많습니다. 남자가 시험 들 때 여자가 중심을 잡으면 남자는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여자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적으로 목사의 사모들, 제 아내를 포함해서 우리 부목사 사모들, 권사님들, 양육사 부인들, 교회를 좌우지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다 적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 무장하고 마음이 기쁜 아들은 이런 여자들을 오히려 잘 제어한다. 16절,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지혜로운 남자는 이 여자를 제어한다. 여자의 입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 번 여자의 가슴에 새겨지면 죽을 때까지 말을 합니다. 임신을 했을 때 수박은 한 번 안 사줬다. 이건 죽을 때까지 수박을 볼 때마다 50년 동안 조져버립니다. 수박을 한 차를 사줘도 소용없습니다. 한 번 돈 주라 해서 돈을 안 줬는데 상처를 받았다. 이건 끝나버려요. 시어머니가 한 번 며느리를 갈궜다. 이 시어머니는 죽어버립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은 이 여자의 입을 잠재운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지혜와 영역으로 충만하면 분쟁을 잠재울 수 있지만 담임 목사가 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계속해서 뭔 소리가 반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있으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비 오는 날 물방울 떨어지듯이 계속. 그런데 담임 목사가 영역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순식간에 이게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막 풍랑이 일고 교회가 막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데 이때 목사의 지혜가 딱 빛을 발하면 지혜로우면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딱
잠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남자들은 거의 다 여자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분들. 여자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경우도 많고, 여자들이 기도해서 여자들이 도와서 세워진 남자들. 지금도 이 앞에 있는 분들, 이 여자의 영향력들이 살아있습니다. 강남숙, 임종순, 김경숙, 저쪽 김수비, 또 저쪽 정선아 막 있잖아요. 다. 이게 다 저기 박시정 막 여자들이, 이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도 여자들은, 이분들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의해서, 여자들에 의해서, 정윤이도 보통이 아니에요. 정윤이도. 최원호가 나를 만나서 지금 목에 힘주고 다니지, 그 전에는 죽어버렸어야죠. 쪽도 못 쓰고. 정경숙이 출동해가지고 정윤이하고 둘이 아주 그냥 합자로 끝내버린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도 이분들 영향력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들이 언제부턴가 남자가 여자를 제어를 한다고요. 목회의 기본은 사모의 제어입니다. 무조건 사모를 무시하고 잠재우라가 아니라, 많은 경우 사모가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목사보다. 그리고 사모가 성도의 깊은 속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목회를 좀 달리 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성도 사이사이에 누가 주로 서 있냐면 사모가 서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모가 말이 많아. 그리고 사모들이 뭔가 분란의 중심에 서 있을 때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모가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더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지만, 목회가 잘 되는 교회는 이 사모를 목사가 제어를 한다고요. 억지로 주먹으로 당신 조용히 해, 이게 아니고, 사모님이 봤을 때 나도 참 똑똑하고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대단한 것을 보고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내 남편이 알아서 착착착착착착 뭔가를 정리하니까 굳이 가서 내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고자질 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불가피하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사모가 잠잠히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지혜롭지 못하고 영역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사모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들이 어지간하면 폭발 안 합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장남이 워낙 현찮게 하니까 장남 며느리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었어. 그렇게 센 여자가 아니었는데 또 현찮게 하니까. 그래서 사모가 막 교회를 설치고 막 어렵게 해버리는 교회 있잖아요. 이건 목사님의 지혜 부족입니다. 사모님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니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모님이 목회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은, 내가 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 남편이 알아서 이미 다 알고 다스리고 끌고 가니까 굳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평안케 하려면 남자가 술을 먹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가 되어야 돼.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을 주먹으로 제어한다고 생각해. 돈만 주면 여자가 통제가 된다고 생각해.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자는 하늘의 지혜로 넓은 마음으로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신보다 탁월한 지혜를 내놓으면 수긍을 합니다. 장로님들도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담임 목사가 더 지혜로운 목회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아멘을 하고 받지만은 하는 소리마다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전혀 성경 원리에도 안 맞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른 것도 아닐 때 장로님들이 와글와글 그래서 사실은 장로님들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목사의 지혜 부족입니다. 탁월하게 은혜를 구하고 넓은 가슴을 소유해서 늘 하는 일들마다 탁월하게 앞서가는 능력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불가피하게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부인이 지금도 싸납고 자꾸 막 손톱을 기르고 기회 되면 긁어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술 먹고 어쩔 술을 먹거든요. 남자들이 그 술 먹는 이유가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술 먹고 상을 한 번씩 엎어줘야 부인들이 조금 떨고 좀 말을 먹어주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그러면 부인들이 약간 입을 다무는데 절대로 그거 남편이 이긴 거 아닙니다. 속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어떤 남자들은 미련하게 짝이 없이 집을 나간다 그래. 쥐가 왜 나가? 남자가 여자가 나가야지. 모자라는 것 같은 일하고. 이런 집은 탁 대문을 다 바꿔버려야 돼. 아주 영영 못 돌아오도록 번호키를 다 바꾸고. 아주 뭐 집을 나가면 뭐 해결됩니까? 부인을 잡는 방법은 돈 갖다 주면 아니에요. 빨래 개주면 아니에요. 뭐 문 열어주면 아니에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빨래 개주고 세탁기 돌려주고 설거지 해주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여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남자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혜롭고 남자답고 누가 봐도 탁월하면 여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집은 남자들은 가만히 한기둥에 처박혀 있고 여자들끼리 모든 회의를 다 정리하고 뭔가 다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집구석입니다. 이 모습 결코 바람직한 모습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자식들이 엄마하고 소곤소곤해서 다 처리하고 보면 집도 다 팔아버리고 땅 다 팔아버리고 돈 5천만 원 버려버리고 오고 가고 조금 단지도 모르고 걔도 단지도 모르고 가고 오고 이거 썩 좋은 집안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자가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이행호도 절대로 지 부인보다 기도 많이 안 합니다. 평생 김수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행호도 집안은 김수비가 변수입니다. 김수비가 시험 들고 김수비가 삐치고 김수비가 울면 이행호는 흔들려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통제가 되느냐? 부인보다 설교를 더 잘 들어야 돼. 부인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지금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원래는 부인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남편들은 다 술 드시고 다 예수도 안 믿고 이랬던 집안인데 부인들이 다 기도해서 부인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볼펜으로 막 찌르고 눈 뜨세요, 이렇게 하세요. 다 헌금 5만 원만 해, 10만 원만 해, 50만 원 찾아와 해서 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지나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집안에 잠잠하게 여자들이 뭔가 일을 저질러도 교회의 어떤 신앙에 어떤 목회에 변수가 생기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어느 순간 남자들이 믿음이 좋아졌어, 지혜로워졌어.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남편이 너무 알아서 잘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정리하고 애들한테도 필요한 얘기를 하니까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여자를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결국 남자입니다. 난 우리 교회 여자들이 다 천사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아멘 하신 분 먼저 천사가 되시고, 안 한 분은 악마가 남으시기 바랍니다. 악마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토끼 눈하고 맨날 사세요. 손톱 기르고 막 죽여버려, 막 고추장 바르고 막 죽인대, 막 이빨 갈고 사세요. 막 잠잘 때도 막 이빨을 걸고 죽을 때도 이빨을 갈고. 남자들이 믿음이 좋아지면요, 부인들이 맨날 잠밖에 안 자요. 다 알아서 하니까 지가. 옛날에는 일일이 다.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 월급 봉투 잘 갖다 주고, 뭐 퇴근하면 다른 친구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나중에 부인이 대접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월급 봉투 퇴직금 갖다 줬다고 부인이 굴복한다니. 1억을 줘보세요, 부인들이 감사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옛날에 비하면 월급이 더 많이 올랐는데도 거기 감사하네. 여자가 진짜 남자에게 원하는 것은 지혜야, 지혜.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지혜로운 목회야, 지혜로운 목회. 하는 소리마다 지혜가 없어서 맨날 교회를 분열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난장판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 말 조심하세요. 목사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목사님 30분 설교하세요. 10분만 하세요. 어쩔 수 없이 나서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담임 목사가 지혜롭지 못하고 영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뭔 일을 해서 해보면 망해버려. 안 돼버려.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의장 안 됩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인의 목소리가 더 큰지 남자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어떤 양육사 부부는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다 초창기 얘기. 남편이 실수하니까 성경책을 뺏어버리고 지르고 모자라고 찌질하고 왜 나와 이 모자란 놈아 내가 하려니까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또 님이 찾고 짐이 찾고 가서 상을 한번 쪼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너를 천사로 만들어 주겠다.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성품의 문제가 아니야. 어떤 사모가 나서서 막 설치고 싶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목사 사모님도 보면 담임 목회를 하면 설칠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사모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는 소리마다 하는 설교마다 아내이지만은 집에서 별로 빨래 안 개줘서 열받았다가도 설교를 딱 들으면 그 지혜 탐복을 해서 말래는 내가 겠게 여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부인을 잡는 방법이 말 안 하기, 집 나가기, 술 먹고 깽판 부리기, 담배 2갑씩 피워버리기, 뭐 어쩌기. 어리석습니다. 절대로 부인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긴장 안 합니다. 웃습니다. 속으로. 집 나가면 신혼 때나 여보 왜 그래 돌아와 왜 그래 여보 이러지 마. 지금은 할렐루야요. 침대도 좁고 아주 발가락 내나고 냄새나고 엄마 잘가 그래. 강아지가 나가면 찾아도 남편 나가면 안 찾아.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술 먹고 깽판 부리면 무서워할 줄 알아요? 하나 죽여라 하나. 안 그래도 너 만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확실히 죽여주라 오늘이. 야 남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단계가 뭐 잘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애들이 듣고 있잖아. 이래야 전혀 듣는데 오냐? 잘 돼버렸다. 잘 돼버렸어. 나 너 만나서 너무 힘들었고 딱 죽고 싶다. 어디를 찔러래? 이 독한 년 같은 애라고. 그러고 도망가. 쪽팔려서
다음부터 건드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부인이 집에 잠포 자고 있을 때 남자 혼자 새벽에 나오는 것은 절호의 찬스야. 계속 잠포자 자라. 너는 가서 나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네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 버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부인이 새벽 예배 안 가면 같이 퍼질러 잡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또 때려잡고 싶어가지고 드라마 볼 때 눈물 흘린 사람이 남자 아닙니까? 부인들은 울지 않아요. 울지 마라. 왜 울어 그걸로? 이런 남자가 짜자. 그리고 집안 문제 생기면 부인이 가서 해결해 주잖아요. 누가 뺐어? 어서 누가 부인이 가서 다 돈 뺏어오고 다 노름방 가서 뒤집어엎어서 다 돈 찾아주고 안 그래요? 그러게도 내가 이러면 다 될 수 있어요. 여자를 천사로 만든 우리 교회 여자들로 인해서 제 목회가 힘들어진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인종성 참나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나는 궁금해요. 쥐지를 않아 두 사람이. 곽경님 엽고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막 뭔가 복잡하고 힘들고 남자들이 뭔가 회의하고 있는데 막 큰 소리가 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 사모님들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이 원리를 배운 뒤부터요 우리 김만호 목사만 해도 구조적으로 자기는 누님이요 누님. 모든 것이 영빨 딸리지 나이 딸리지 찬나는 다 눈 감고 할렐루야 해버리면 김만호는 뭐 해병대로 어떻게 잡어. 해병대라고 뭐 통제가 되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다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 서서히 굴복을 당하고 남편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부인을 이긴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부인을 이겨? 부인들은 임전 못해 결사항전. 남자들은 그냥 부인을 죽여도 적당히 죽이는데 여자들은 남편을 죽일 때 아주 그냥. 얼마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포를 뜬다 얘기를 해가지고 문자가 왔다. 문자가 좋게 죽인다고 하지 왜 포 뜨냐고 하냐고. 나는 사실 얘기를 한 거거든. 여자분들이 포 떠버리잖아요. 무서운 분들이야. 여자들은 피를 보고 살아가지고 애 낳을 때 막 피를 보잖아요. 주로 칼 들고 놀고 피 보고 칼 들고 막 이래가지고 잘못 건드렸다는 가버린단 게요. 맨날 부엌에서 칼 연습하잖아요. 칼마다 칼 갈고 칼 쓰고 애 4명 낳으면 막 피를 막 한 바가지씩 4박에서 보고 막 장난 아니에요. 호주 가면 유성목이가 갑자기 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 아내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목사님한테 전화한다 그러면 잘못했단 말이니까 전화했습니다. 팍 끊어버려요 이성목이가. 목사한테 전화한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조수영이가. 다른 건 절대 안 지고 똥없어 해가지고 목사님 잠시 되면 전화 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한다 그래야 아내가 좀 수그러져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수영 보세요. 그 집안이 뭐 시끄럽습니까? 위성목이 보고서 올라온 가족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그러니까 그 집안이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넓어져 버리고 지혜로워져 버리니까 부인이 할 말이 없어. 알아서 다 해버리니까. 가정교를 이끌 때 조금 부족한 것만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자는 이걸 몰라. 지금도 뭐 남자의 뭐 권위를 가지고 큰소리 치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하고 뭐 어쩌고 돈값 이런 거 아닙니다. 생일 때요 큰 맘 먹고 비싼 가방 하나 사줘 보세요. 1시간 정도나 좀 부드러워집니다. 똑같아져. 빨래 해주고 뭐 설거지 해주면 한 30분이나 여보 어쩌고 똑같아져. 왜? 복장 더 접은 게 남자를 보면 아주 깎아
깝깝해 죽겠고, 돈을 쓸 때는 안 쓰고 안 쓸 때는 엄청 나가버리고, 뭐 하는 소리마다 호시택택 먹은 소리에 쌓고, 애들 하면 애들 하나만한 소리를 해 쌓고. 왜? 지혜가 없으니까. 학문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책 한 권 읽는 것도 아니고, 신문을 본 것도 아니고, 깝깝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집이라도 피워야 그래도 집안에서 뭔가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으니까. 말을 한 달 동안 정도 안 해줘야 집안이 좀 그래도 부인이 살살 좀 기는 것 같으니까. 속으로 불쌍해서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봐 남자들이요, 큰 소리 치고 살게 된 이유가 뭐 남성 편향적 목회, 남성 우월 이게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여자들이 보죠. 여자들은 감정적일 때가 많아. 남자는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양육살이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은혜를 받게 되고. 헌금 써낸 거 보면 어디 뭐 벌금 낼 때는 500만 원씩 내는데 헌금할 때는 5만 원 내라 손 떨고 500. 그 남편 모르게 또 부인이 헌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니 얼마나 천불이 나겠어요. 그런데 뭐 쓰레기는 잘 비워준다나? 뭐 빨래는 잘 개준다나? 그런 거 부인 절대 기뻐 안 해요. 여자들 때문에 일이 되기도 하지만은 여자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모 없는 단연 목회 어떻게 가능하답니까? 그러나 사모 때문에 목회 무너진 교회 많아요. 사모가 설쳐서. 왜 설쳤을까요? 어떤 여자가 설치고 싶냐고요. 복장 터져버리니까. 하는 소리마다 깝깝한 소리 해버리니까. 당회를 하고 왔다고 하는데 이상한 당회를 하고 오니까 참다가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집안 질서도 잡지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필요한 소리를 해줘야지. 아들들이나 싸우기나 했어. 왜 싸울까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며느리가 와서 한마디 하면 또 손주가 한마디 와서 하면 그거 손주랑 또 싸워 또. 야 새끼야, 죽여버리 오지마 새끼야, 가가 새끼야 봐. 우와,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손주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담대해지고 강하고, 놀라지 않고 쫄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아버지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애기 돼버려. 애기 말 한마디 하면 입을 탁 쓰고 말 안 해. 밥 먹어 안 먹어 이 새끼야. 나중에는 송장 치우기 힘드니까 밥 좀 먹으시오, 밥 먹으시오. 얼려서 사는 거예요. 얼려서. 담임 목사가 지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그때부터 이제 너도 나도 비 오는 날에 물방울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처럼 사방돼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권사님도 말하고, 집사님도 말하고, 교구설장도 말하고, 이제 부모사도 말하고, 만만한 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지혜와 영역으로 말씀의 원리로 다스려지면 말할 것이 없어. 너무나도 일사불란하고 은혜스럽고, 그래서 아멘하고 따라가면 더불어 영광이 되고, 곁에만 서 있어도 기쁨이 되고. 남자분들 오늘 본문 말씀 잘 기억하세요. 가정이 잘 다스려져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아들 딸들을 잘 여러분 앞에 순종하는 아들 딸들로 만들려면 멋진 아버지가 되세요. 멋진 남편이 되세요. 멋진 양육사가 되세요. 어떻게 하면 멋져지냐? 지혜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남자. 멋져 불어. 여인들이 아버지 기도한 것도 참 귀엽고 예쁘지만 남자가 아버지, 경찰서 가기 전에는 엄마요, 경찰서를 가서 빼오는 사람은 아버지요, 뒤집어진 집은 잘못된 집이요. 원래는 아버지가 다 도장 찍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멋져버려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앞이 넓어져가지고 아들들 다 품고 며느리 품고 다 엄마 편 들어주고, 야 임마 네 엄마한테 왜 그러냐, 다 이렇게 되는데 아들들 앉혀놓고요 같이 흉보는 거야. 네 엄마는 밥도 안 주고야, 고기 사가 쥐만 먹고야, 저거다 저거. 아니 아들딸한테 부인을 흉봐야 썩었어요? 이런 집 많다니까요. 은혜로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지면 다 애들이 와가지고 손주들이 와가지고 내 부인을 괴롭게 하면 딱 호통을 치고, 야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라 니들, 네 엄마 아파서 안 되겠다. 자, 이런 부인이 막 저 남편 멋져버리니. 그런데 애가 다쳤다고 부인한테 성질내고 이러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 잡고 장로 흉이나 받았고 약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정치를 한 거예요. 정치를. 오늘 이것만 가지고 제가 적용을 하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제가 또 실명을 거론해서 얘기하면 더 은혜가 돼버려. 여자분들이 아주 입이 아주 그냥 마스크 쓰고 있지만 이렇게 찢어진 게 다 보이네요. 보여. 왜 목사님 속이 다 시원해버리요. 우리 집안이 뭐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그것이 문제구만. 그것이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술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보니까 남편이 지혜가 모자랐군요. 은혜가 없었군요. 목사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여기서 따게, 사모님들이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은혜 받아버리면요 집에서 미웠던 것도 다 용서가 돼버려요. 근데 설교도 꼭 지같이 하고 집구석에 하는 것도 지같이 하고, 나 설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국 다니면서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부목사들 가정이 많이 깨져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월요일 날 쉬고 목사님들은 가족과 여행 한번 갈 수가 없고 뭐 이미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저도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아내가 뭔가 이렇게 오케이를 해줘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딱 몸 말아놓고 이렇게 딱 눈치를 본다. 내가 이게 여전히 여러분처럼 따뜻한 남자는 못 됐어도 어느 순간부터 부인이 오케이를 해주고 옷 같은 거 사러 갔을 때도 부인이 사세요, 사요, 해야 사지, 뭐 살려면 사고 이러면 안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띠띠하고 태대하고 왜 그래? 양복 안 사서 그래? 뭐 살려면 똑바로 사주고 사라고 그래야지, 뭐 살려면 사고 말라면 사고서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돼요. 갈수록 약해집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남자들이 진짜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설교 똑바로 안 들으면 여러분 집안 질선 안 잡힙니다. 그리고 절대 부인 굴복 안 당합니다. 제 말 명심하. 돈을 10억 줘보세요. 아버지 그죠? 한기한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 장모는 장인한테 평생 진짜 왜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온 남편이 어디 있답니까? 그런데도 우리 장인이 쪽을 못 씁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장모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말씀은 더 잘 들으시는데 기도가 부족해. 그래서 장인께서 기도를 확실히 하시면 김경숙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로 무장하고, 학문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지혜로 무장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